4월 15일입니다. 장자권을 판 에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읽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한다고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리브가가 이제 그 고향을 떠날 때 엄마가 이제 축복해 줬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러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면 빨리 이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결혼해 와서는 임신하지 못했어요. 20년 동안이나. 그게 얼마나 참 그 이삭이 기도했겠어요.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아주 간절히 기도했더니 결국 20년 만에 기도 들어주셔서 이제 임신하게 됩니다. 리브가가. 근데 서로 쌍둥이가 배웠는데 서로 태어나서 싸우니까 리브가가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이 나오죠. 두 민족이 싸우는데 한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다. 근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더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주권을 여기서 볼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구속사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 결국은 동생 야곱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벌써 미리 보여주셨죠.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이 엄마 리브가는 항상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럼 이제 몸을 풀 때가 되어서 먼저 나온 아이가 에서고 나중에 나온 아이가 이제 야곱이죠. 근데 엄마는 항상 저 둘째 녀석이 저 녀석이 그러면 형을 이긴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쭉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먹어서 형은 사냥꾼이 들에서 살고 그러니까 집을 주로 떠나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해서 주로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결국 어머니와의 그 대화가 많을 것이고 어머니는 아무래도 영적인 그런 깨어 있으니까 그렇게 영적인 얘기를 많이 했을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아브라함도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삭도 그 하나의 과정이었었고 이제 손주인데 손주 중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항상 하면서 가르쳤죠.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가르친 거고, 그 언약이 계속해서 개성되어 나가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니까 그 한 사람이 형이 될지 자기가 될지.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항상 그것을 참 어쩌든지 그 형이라기보다 상속을 하기를 원했죠. 영적인 상속을. 그래서 언약의 상속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죽을 끓이고 집에 있으니까 엄마도 와서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배고파서 막 들어와서 야, 그 붉은 죽 좀 빨리 좀 먹자. 배고파 죽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형은 그럼 기회가 온 거예요. 찬스가 온 거예요. 야곱이 형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 권리를 나한테 팔어. 그럼 내가 줄게. 이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오케이.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이렇게 대단하냐. 이 사실 맏아들의 권리라는 건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는 거죠. 장차 앞으로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권을 이제 이어받게 되는 것은 한참 있을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맹세할게. 그리고 야곱에게 형이 에서가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했어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딱 이제 먹을 거 주니까 먹고 일어나서 또 그냥 아주 아무렇지도 않다는 시 그냥 나갔어요. 에서가. 그러니까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던 그것을 보니까 왜 맏아들의 권리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야곱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교활한 방법으로 속여서라도 그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에서를 속된 사람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한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으로 지금 여기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야곱은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그것을 깊이 생각했던, 비록 방법은 교활한 속여서 빼앗은 것이지만 그런 미래의 미래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이제 자기의 야망을 성취했던, 그 역시 죄인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속사를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또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하에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많은 이어지는 구속사를 연결시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